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이 고생하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율법으로부터 벗어남. 여러분 1장 2장은 죄 문제 다루고 있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또 3장, 또 4장, 5장은 또 이게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계속 죄, 율법 이렇게 답답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 시간에 6장에는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또 오늘은 7장은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죄, 율법 이런 것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아마 7장까지가 아마 답답하고 그 복잡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8장 성령장부터는 좀 더 새롭고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남, get out of the la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가 고딕체로 쓴 부분들, 법 나오죠? 율법과 법 관계, 그렇죠?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 아니? 이제 그 부부 관계로 이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과 죄로부터의 해방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이제 해방된 거죠. 그 문제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이걸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의 병기로서 참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율법과 죄로부터의 해방 문제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새 혼인 관계라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율법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로마서 6장 14절과 연결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됐지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데,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관계로서 패러다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를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부분에서 주인과 종 관계로, 주종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동등한 부부 관계인 수평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것을, 즉 신앙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거 보고선 풀어나간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고 있죠. 그렇죠? 비근한 예로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은 것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아내로 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는 이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에도 보면 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똑같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도 원하신다. 좀 구체적이지요.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 원하시고 있고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수한 것도 원하시며 지식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 삶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한마디로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비유 가운데 비유를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 가운데 아날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뭐냐면 이것을 비유의 한 방법인데요. 여인은 신자, 전 남편은 율법, 새 남편은 그리스도. 여기 뭔가니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거기 이런 비유가 나와요. 뿌리는 이는 인자, 그렇죠? 씨는 말씀,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는 원수, 추수꾼은 천사. 무엇은 뭐고 무엇은 뭐고 무엇은 뭐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짝꿍을 이루는 거, 이런 비유법을 갖다 아날로그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은 신자로, 전 남편은 율법으로, 새 남편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날로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레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남편은 아담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고, 성 어거스틴과 찰스 하지 이 한 사람은 이게 조직신학자지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 혼인법은 남자 중심이지요. 특별히 유대민족은 그래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종속적인 그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이라고 하는 거,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긴 역사 속에 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위치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권 해방운동자 시작은 예수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구조를 보면 아내는 남편과 절대 이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는 간음으로 보는 거죠. 절대로 남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 그것을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후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해방되는 거죠. 그 구도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런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첫째는 남편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거야. 남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안 죽잖아요. 무슨 말인 거니? 율법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는데 남편이 죽지 않으면 해방 못 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신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다. 무엇을 향한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는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그때 해방될 수 있는 거지요. 6장 3절과 4절 6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해방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를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부관계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첫째, 아내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문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가정을 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가정과 교회 울타리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의 최소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지요. 거기에 자식이 붙고 거기에 또 부모님이 함께 얽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의 최소 단위는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물론 거기는 사랑과 신뢰 관계로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아내 역할은 뭘까?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의 시각으로 보는 그 역할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아내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자가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럼 후에 만든 하와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구약의 개념으로부터 아내 역할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하와 만들 때 아내를 만든 첫 번째 그 필요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죠? 여기서 그는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로 이 배필. 이 뭔가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The Lord God,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셋이죠.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여기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바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영문법의 it for 투용법입니다. it는 이게 가상주어고 진주어는 for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to be 하죠. 그래서 it for 투용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for가 it 하는 것, to 하는 것은 it다.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쳤죠. 다시 말하면 it for 투용법에서 for가 to 하는 것은 it다. 해석이 이렇게 떠져. 거기에 의하면 for, 그 사람이, 남자가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 요거죠. 요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죠. 의미상의 주어가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이해가 딱 되죠. I will, 여기는 의지를 얘기하는 조동사죠. I will make a helper, 바로 요겁니다. suitable for him,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어울리는, suitable은 어울리고 적합한, 힘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적합한 어울리는 헬퍼, 요게 바로 요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자는요, 아내는요, 남편을 돕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첫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지요? 아하,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만들지 않고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만들었구나.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왜 그런 거 아니?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끌어들여서 같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뱀의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 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금 범죄한 후의 얘기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영어 보니까 he rules, rule over는 뭐뭐를 지배하다, 다스리다. you, 너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 통제하다, rule over하다 하니까 지배와 통치의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우월과 열등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우월해서 여자가 열등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순위의 질서의 문제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와 남자는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잖아요. 회장은 꼭대기 있지만은 진짜 일은 총무가 다 해요. 그건 순위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나오잖아요. 남자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나오죠. 이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이 남편은요 아내의 머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질서의 문제, 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까요? 보세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배를 해요? 남편이 지배를 하지만은 그건 종속관계라기보다는 질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순위의 문제. 세 번째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성은, 섹스는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입니다. 결국 아내로 볼 때 이 섹스는 남편 것이고, 남편이 볼 때는 이것이 아내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랬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 못해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죠? 각각 방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섹슈얼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거다. 남편 것이다.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성은 아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해 주면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것이 성서적 개념이니까 여러분 자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은요 아무리 가부장 제도고 남성 위주가 된 사회였지만은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나옵니다. 둘이 한 몸이 돼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여권 문제, 동성연애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즐거움과 참 쾌락도 있지만은 후손의 생존 문제, 번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끼리만 어떻게 이게 동성연애가 옳다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서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를 담고 있느냐. 그러니 나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나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랬습니다. 제 목회 경험인데요. 저는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죄송합니다. 참 이혼하는 여러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요 아직까지 이혼한 사람들에게 주례를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저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서약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헤어지고 또 내가 목사로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의 미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못하는데 함부로 나누고 또 한다면 전번에 결혼식 할 때 약속은 서약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 목사님 권위도 없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요청을 했지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목사거든요. 전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 신조가 그래요. 왜?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한 아내 남편이에요. 아무리 가부장 제도였지만 여러 여자를 거느린 거 그거 비성서적인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사라와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하갈하고 문제가 됐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두라라는 여자 만났잖아요. 그 족속들이 아말렉이 되고 지금 중동 전쟁의 원인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막 폭파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원인이 삼각관계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하나만 이렇게 즐거워해서 괜찮은데 그 후손 얻겠다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갈을 불러들이고 구두라를 불러들여서가 이게 복잡한 이게 이렇게 돼. 한 아내의 남편 역할을 안 하는 바람에 이 복잡해진 거 역사가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도움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누구냐?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 be helped 수동태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남자는 단순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여자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넷, 다섯, 여섯이 돼요. 왜? 여자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 도움을 받는 존재임을 남편들은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남편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전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남편은 누가 머리가 좋을까요? 아내가 좋을까요? 남편이 좋을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여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그랬죠? 남자는요 단순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요. 여자는 1 더하기 1은요 3도 되고 4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지요.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저등한 것보다 고등한 거로 만들어 나가요. 만들 때 자연을 다 만든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요. 동물 중에 나중에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보다 뒤에 만드는 게 하와지요. 뒤에 만들수록 고등화돼요.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도 머리가 더 좋아. 뒤에서 만들어준 사람들. 그렇죠? 시차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면도 그래요. 뭐냐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비살이 얼마나 비싸요? 흙 한 주머니 아무 가치 없지만 갈비 1파운드는 얼마나 비싸요? 재료 문제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만든 그 자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가 좋고 시차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왜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어떤 남자는 그래,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 갈비뼈 13개 가운데 하나 뽑았기 때문에 13분의 1이야. 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왜 다리뼈로 발뼈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 머리뼈를 왜 안 만들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머리에 올라탔을 것이고 발로 만들었으면 밟았을 거예요. 근데 왜 가슴으로 만들었냐? 가슴에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갈비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임무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에베소 5장 25절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뒤에 후속에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의 최소 단위는 남편과 아내인데 그 근거는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면 대화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성격 차이 아니에요. 대화가 끊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건데 아셨죠?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뭔가 하니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머리가 됐다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남편은 머리라고 그랬죠. 아내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면 여자는 뭐예요? 목이에요, 목.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머리는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머리는 혼자 못 움직여. 목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게 하면 결국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귀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희역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가부장적인 것 같지만은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귀하게 알아야 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뭐 현대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한 아주 주옥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 좋고 좋은 말씀 가운데 세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샘이 샘물 있죠, 샘물. 산속에 옹달샘 같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샘으로 비유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슴 봤죠? 눈이 맑잖아요. 귀가 쫑긋하고 또 바둑무늬가 놓여있고 너무 착하고 맑고 깨끗해요. 근데 그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바로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목가적인.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아내는요,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항상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복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뭔고 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아까 샘물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우물, 샘, 샘물, 물, 그건 남편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우물처럼 샘물처럼 참 관리 단속을 잘하라는 얘기지만 여자에게서는 순결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소서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여자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예를 하나 써놨는데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누구예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기독 문인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데뷔작이 뭔지 알죠? 빙점이라는 거. 저도요 이 빙점을 중학교 3학년 때 밤을 새워서 읽느라고 읽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 진실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더 관심을 갖고 보게 하려고 좋은 옷을 입고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좀 입었으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관심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안 두길래 이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내 옷 너무 이쁘지 않아? 딱 그랬더니 남편이 탁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퉁명스럽게 자네는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아. 이야,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아내는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스타킹을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아까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과 아내도 사이에 예의가 있어요. 그 예의는 이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아까 뭐예요? 당신은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아이고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냐? 그래서 스타킹을 목을 매서 화장실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자살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말 조심하면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관계인데 피지컬 육신 아래 있을 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율법, 아내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죄다. 율법과 죄가 결탁하여, 잘 보세요. 율법과 죄가 결탁하여 주인이 되고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고 살게 하고 더하게 한다. 여하튼요 율법과 죄 이거 육신 좋은 거 아니에요. 활동 장소는 우리의 육체다. 옛사람의 삼위일체는 죄, 율법, 육체다. 전남편은 율법의 도구로 육체란 일태에서 일하고 그 소사는 사망이다. 죄는 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새 남편 아래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만나 율법은 옛 남편이에요. 전 남편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죠?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면 자식을 낳게 마련인데 즉 열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 남편에게서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지만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영의 새로운 열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다르지요. 결실이 달라요. 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새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일하며 의문, 여러분 의문은 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written code, 글자로 적어놓은 문자, 성문,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글자로 적어놓은 거 written,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그러죠. 써놓은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의문은. 그래서 성령과 동일하며 의문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새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이며 새 생명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의 성화 과정의 은유적 표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유는 세례 비유, 그 다음에 젖목 비유, 그 다음에 병기 비유, 노예 비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결실 비유, 그 다음에 결혼 비유. 이걸 여러분 잘 읽으시고 구원 전과 구원 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자세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얽매여서는 안 되죠. 율법주의에 얽매여서는 숨도 못 쉬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안 돼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쇠사슬을 끊고 from to라고 그랬죠. from 율법 to 그리스도, 자유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의미를 거기다 설명을 했죠. 개종하에서도 옛 신앙의 습관에 매여 있다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죠? 개종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옛 신앙의 관습에 매여 있는 거, 그 종로로 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죄에 매여 있는 거죠. 죄 종로로 하는 거죠. 그건 완전한 그리스찬이 아니지요. 그건 참 자유인이 아니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처녀 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 사진이랑 연애 편지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들을 힘껏 훔쳐보며 못 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결혼 생활 되겠느냐고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 답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늘 것과 땅의 것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죠? 이것과 저것. 그죠?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 신랑이죠. 모세 율법 뭐예요? 옛 애인은 잊어버려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로부터 율법을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를 했지요. 근데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요, 로마서는 죄, 율법 자꾸 나와서 참 이게 참 답답해요. 지루하고. 그냥 그러함에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8장서부터는 아직까지 다음 주도 7장을 좀 한 번 더 강의하겠습니다만은 7장까지는 율법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8장에는 이제 성령장이 되겠습니다. 9장에는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오고 10장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11장에는 이방인이 나오고 12장에는 산제사가 나오고 13장에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개가 좀 빨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원리, 12장에서 16장까지 생활, 원리와 삶을 하고 있으니까 이 7장까지만 아마 답답한 게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예요. already 이미 죽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 새 사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도 좀 율법에 대해서 답답함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 한 주 한 되시길 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남편과 아내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옛 남편 율법을 메어서 죄의 종로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사람 된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서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늘 기도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은 확신이 갖는 사람, 아픈 사람 꼭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두움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허망함과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주셔서 이 방송 들을 때 복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아픈 사람에게 굿뉴스는 고침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인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고 말씀은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타는 곳에 저 심령 속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빛이 임하여 다 고침받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마의처럼 뛸 거라 했사오니 주여 치료 광선을 바라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마의처럼 뛸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